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4문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류 중에서 영생으로 택한 교회를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에게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셔 참된 믿음으로 일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질문. 당신은 성도의 교제란 말에서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믿는 모든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와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의 공동체의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의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6문 질문. 당신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나의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전가하시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관련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르친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교회.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장소나. 그런데 성경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장 7절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의미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로마 안에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을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변한 백성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표현하고 사용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실 때 성도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거 유념해서 보일 수 있으면 좋겠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나 또는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름 받은 성도들 모임을 지칭하는 거였고, 로마서에게 죄송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황들 보여서 이게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다라는 거. 편의상 사회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때 건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더더군다나 아는 그것을 알고 사용해야 되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사실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출처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여정에서 아시아에 있는 리더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리더들이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직임을 맡기셔서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걸 강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분명한 이유죠.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는 내가 세우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에베소에 직접 에베소 항으로는 이
바울이 위협이 있다는 걸 이해해서 에베소 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근 마을에서 인근 다른 도시에서 이제 리더들을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 다음 인근 아시아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고 있는 정황인데요. 바울이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거든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고에 대해서 내가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이 가진 기본적인 이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경우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라는 것은 앞서 베드로의 고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기보다는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누가 교회를 세우시느냐? 고백은 성도들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부르심 받은 자의 모임을 만들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또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칭한 대표적인 또 비유법이죠.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어떻게 한 교회의 한 몸을 그리스도 몸을 이루게 되는가?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고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향한 수고를 신앙 고백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헬라인을 교회로 세우신 헬라인을 한 몸 되게 하는 것, 유대인을 한 몸 되게 하는 것, 종을 한 몸 되게 하는 것, 자유자를 한 몸 되게 하는 것, 누구의 은혜, 누구의 사역의 결과냐?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건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시고 권위를 맡기고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돌보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그 개인 수고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빚어가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주인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고요. 또 계속 몇 가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에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교회의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기본적인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봤던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터가 되고 예수님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사실은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없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기둥이고 기초고 골격이고 사실 교회 그게 예수님 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랑할 거 없어요.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누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누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자기의 신앙 고백 그게 틀렸고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기초가 될 수 그 헌신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또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 예수님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예수님 교회 주인이다라는 것. 예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뜻을 수행하는 몸이다. 그게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라는 교회와 결국 사실은 동일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일한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이고요.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 터고 예수님 머리인 교회다.
아울러서 또 성경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면서요.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도 디모데 편지하면서도 다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사도와 선지자가 터를 열심히 딱지어 세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가는 집이다라는 21절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22절 성전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집이라는 표현이 뭐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게 그게 교회고 그 한 조각조각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동행해야지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부르심 받은 종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이 그게 교육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걸 상징하는 기물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는다라는 것. 동일하게 성막이 백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 실제로 성막이 함께 있어서 의도하신 대로 성막이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성막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실 그래서 법과 성막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동일한 이해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내용으로 돌아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집으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모임으로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 그런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이해지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교회 안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가지는 관계가 성도의 교제죠. 기독교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성격. 혼자 어떤 미실에 들어가서 도 닦고 그렇게 해서 득도의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니죠. 태생부터 그래 사실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제 사랑이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한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라고 형제 사랑이 없으면 형제 사랑을 안 했다라고 책망을 받는 게 사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성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그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그런 부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도 해요?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기독교 신앙.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상관없이 형제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로마 시대에 정말 반사회적이고 정말 급진적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기독교의 모습이었고 로마
가치관에 합리적이지 못하죠. 어떻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이해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존재들이 헬라인이고, 종의 자유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 종인데 어떻게 그들과 형제 교제를 하느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 로마 이해에서는 전혀 받아들여. 근데 그게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이해로 생각을 해서 그걸 살아냈고, 굉장히 특별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강화해서 표현하는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누가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귀에 따르느냐는지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게 의를 행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신앙을 가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성도의 교제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도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 간의 교제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선생으로 하고 그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자가 아닌가. 그럼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자기 종 삼으려고 사랑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견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서슴없이 하셨고, 사랑과 격려 가운데 이끌어가지고 바른 길로 가르치시고 이끌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는 그의 말씀이 유일한 영생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 그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 내 편이니까 봐주고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랑도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신앙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살아내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아울러서 뭐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가? 영적 성숙이 뭔가?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우는 건요,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서 역사하여서 교제 가운데 서로 각 분량대로 역사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살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성숙한, 그건 몸을 성숙하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신비적인 모습이고, 절대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밀실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숙한다는 건 기독교 신앙의 성숙이 아니다. 형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그 교제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가 되는 모습이고, 성도 교제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실제 우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인지하는 내 모습, 상대방이 인지하는 내 모습,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런 인지적인 부분에서 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내 모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런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가 피차 권면할 수 있도록
열려있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교제가 실질적으로 살아내야 될 모습이, 그게 교제한다는, 함께 밥 먹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러 갔습니다,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실제로 그거 기능을 할 수 없다라면 함께 밥 먹은 거, 함께 산에 간 거, 함께 운동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악한 건지에 대해서, 무엇이 네가 고쳐야 될 것인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딴 걸로 너무 친하면 사실 이런 거 이야기하기 힘들죠. 서로 만나면 뭐 주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나 계속하고 있었고, 다른 거 불평하고 세상살 불평하는 거만 계속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그건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무엇이 죄인지 악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인지 계속적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방법이지만요, 교제 가운데 서로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형제 자매를 두셨다는 것. 기독교신앙 중요한 공동체성.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죄를 범하면 가서 개인적으로 구원하고요. 말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함께 가서 구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이야기에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죄를 떠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고요. 형제를 얻는 길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해 거기서 실패하면요, 그거는 사실 우리끼리는 친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과연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인정하실까 고민해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 요한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까지 형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도 간의 교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또 사도신경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그렇게 앞선 선배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해입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실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그 안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죠. 죄 용서 누리게 됩니다. 아울러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놀라운 은혜에 주어지는 것,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 의의 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중요한 이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가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일은 없다. 오해. 하나님 아들 안에서 모든 영원한, 단 한 번에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일도 없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의가 전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여기시는 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이기적인 욕심에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애써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선택들을 하는 거, 양심을 속이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하는 거, 그거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 절대.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그게 없으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게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그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실제로 용서를 구해도 내가 그 다음에 또 잘 살 거라는 확신도 나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 그가 나의 대속이고 나의 죄 사함이고 그가 구원이고 그가 길이고 그가 생명이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용서해 주,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특별히 이제 로마서 8장 1절 같은 경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는 거, 정죄감이 없다는 거,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니요,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 경계하는 것처럼 그릇된 신앙이 이로 가는 거고, 죄책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고가, 법정에서 하나님의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너희를 향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제 의부로 막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죄책감도 가지지 마라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바른 모습이, 그 죄책감이 사실은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죄책감이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그 죄책감이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이렇게 나를 이거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걸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실은 그 은혜거든요. 근데 죄책감을 무조건 잘못된 걸로 만들어 버리면 죄책감 가져야 돼. 죄책감 가져야지.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돌이키는 것도 없고요. 예전에 회개했는데 또 죄책감이 들어.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을 이해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용서도 받고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그게 지나고 난데 또 생각이 나요. 쉽게 말해서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과격하게 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또 통회하고 아파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면 또 다시 가서 내가 생각해보는데 정말 너한테 잘못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또 아픔이 온다면 그걸 다시 곱씹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시 되뇌이고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게 죄책감이고요. 눌리는 마음이고, 그게 용서를 받지 못해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친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죄 용서가 의미하는,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단 한 번도 회개할 거리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진리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신앙을 만듭니다. 아울러서 죄 용서를 믿는다라고 한다. 그 은혜를 믿는다.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요, 죄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질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은혜가 주어진 그 사실을 아는 백성은 그 용서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베드로가 사실 자기 나름 굉장히 이렇게 잘했다고 7번이나 기회를 주면 훌륭하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7번의 70번까지로, 7번의 70번이면 490번이죠. 동일한 잘못을 490번을 용서해 줄 만큼, 490번의 기회를 줄 만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그런 은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문제는 회개를 안 한 게 문제가 돼요. 또는 나름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돌이켜지지는 않은 게 사실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런 은혜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것. 반복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범죄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의의 정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 죄 용서가 또한 의미하는 바다라. 아울러서 그 죄 용서가 의미하는 바는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실제로 사실은 자기가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또 다른 이해,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죄 용서와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우리 살펴봤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을 알고 믿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 모임을 살아가는 거죠. 그 안에 소속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모임 가운데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자라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 일원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신앙들을 고백하고 자라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직하게 말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아울러서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졌나라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죄 용서를 그 은혜의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또는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입맛대로 이렇게 바꿨던 그런 이해는 없었는지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으면 놀라운 은혜가 근데 주어진 그 은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의를 전가하셨다는 것은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서 그렇죠. 계속 미워하고 거절하고 애통하고 돌이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 내가 또 죄를 저질렀으면 정말 소망이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내가 또 이런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주시고 거기서 죄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사실 죄 용서가 이끌어가는 삶의 방. 아울러서 그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죄 용서가 의도하는 바다라는 것. 나의 신앙은 어떤 이해를 담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놀라운 은혜가 가르쳐줬고 이미 이렇게 알려진 바 되었는데 걸음걸음 살아내면서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 주인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 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